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미국에는 불임과 상실의 아픔을 겪는 가정을 돕는 사라의 웃음이라는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처음에는 웃었지요. 그 웃음은 냉소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는 그런 웃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품었을 때 그녀는 기쁨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절망은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짙은 어둠에 휩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과 재난, 불의가 승리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7편은 이러한 혼란의 한복판을 뚫고 웅장한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고 말이죠. 시편 93편부터 99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다 라고 노래하는 웅장한 찬양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97편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죠. 온 우주의 왕이 등장하실 때 땅, 바다, 산맥 같은 대자연이 얼마나 압도적인 충격과 떨림으로 반응하는지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처럼 행세하지만 성경은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권이 오직 한 분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초대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보좌를 발견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참된 기쁨과 빛을 누리며 진정한 웃음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 예배의 초청이나 설명 없이 곧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는 선포로 시를 엽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말라크는 단순히 명목상의 왕 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적극적인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매우 두렵고 압도적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 대적들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사이에 보시면 번개가 온 세계를 비추고 온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밀랍처럼 녹아내리죠. 이것은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현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2절 하반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은요, 철저하게 도덕적인 완벽함, 즉 의로움과 공평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불과 지진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공포이지만 억울하게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거짓과 악을 태워버리고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거룩한 희망의 불꽃이 되죠.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나타났던 이도령의 등장은 변사또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었겠지만 춘향이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 한 주석가는요, 이 시편이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진 백성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지쳤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은 마치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고통스러운 현실이 길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보호자는 여전히 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린다는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와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지요.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는 짙은 구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짜 기쁨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가짜 기쁨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임재는 세상 사람들을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으로 갈라놓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때 7절은요, 헛된 우상을 섬기며 신상을 자랑하던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두려움이나 탐욕으로 깎아만든 우상들은 불꽃과 지진으로 암시하는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서는 티끌처럼 무가치한 존재임이 폭로되기 때문이죠. 시인은 열방의 모든 신들을 향해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불안을 느낄 때마다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고 또 권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안녕을 누릴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신처럼 떠받드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흑암과 심판의 불길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여, 시온은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여호와의 딸들은 즐거워하였나이다 라는 8절의 말씀처럼 시온과 유대의 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들은 주님의 판단을 듣고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통해 악인이 멸망하고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됨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9절에서 여호와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가짜 신들이 주는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요, 더 부끄럽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강력하게 10절에서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와 거짓, 즉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하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룩함을 결단하는 당신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시인은 11절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 중 하나로 성도가 누릴 축복을 이렇게 노래하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의인들의 발걸음마다 빛과 기쁨의 씨앗을 흩뿌려 놓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흙 속에 씨앗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빛과 기쁨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찬란하게 열매 맺을 것임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민족의 멸망이라는 어두운 암문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97편은 우리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의 상황들이 구름과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한참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짙은 구름 너머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왕의 보좌가 굳게 서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성도들을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악을 단호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좁은 길이 험난하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목마다 빛과 기쁨의 씨앗을 풍성히 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냉소를 환희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 어둠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에 장차 찬란한 빛과 충만한 기쁨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편 97편의 시인처럼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악을 미워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우리를 웃게 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크게는 이 세상이 전쟁의 소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는 언제 이 건강이 나빠질지,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미래는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또 내 삶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할 것인지 여러 불안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 97편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우리의 어둠과 구름 같은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잇대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리의 불안을 잠시 사라지게 해주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을 미워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심을 소망하며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